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요. 또 안 올 수도 없어. 이 음부의 세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이곳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이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제자들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은 또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도 이러한 날이 매일 반복되는 거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나아지겠지, 1년 후에는 나아지겠지. 나아질 날이 없다는 것. 그러면 언제 나아지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모든 마음도 평안해지고 나라와 민족도 세계 열방도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상대방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대방은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어. 누가 괴로운 거냐?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근데 이 괴로움을, 이 힘든 것을, 이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우리는 이게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학문이, 도덕이, 윤리가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너는 부모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으뜸이 돼야 된다, 막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끝내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다도 잠잠하라, 세상의 요동도 잠잠하라, 내 삶의 그러한 모든 것도 잠잠하라.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 언제 그러냐? 요 예배 잠깐 드렸다고, 그 예수님 잠깐 믿었다고,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도 미칠 거 없잖아요. 세상으로 계산해도 미칠 거 없어. 그런데 왜 그러느냐? 양다리 거쳐서 그래. 양다리를 거쳐 있어.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굉장히 힘들어. 오늘 유행가 가사가 이런 곳이 있어서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삼각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된다니까. 한 곳으로 가야지. 그 삼각지 로타리도 없어졌다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복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응답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러느냐?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떠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오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렇게 평안했던 가정이, 그렇게 평안했던 삶이, 건강하던 삶이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무너진다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삶을 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얼마나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마귀를 그 속에 넣는 순간 예수님도 넘어뜨리잖아요. 참 그렇다니까. 이 마귀가 또,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가난을, 마귀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폭풍이 잠잠해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라, 건강해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 나사로 나오라,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 걸어라, 걷잖아요.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야, 안 일어나는 것은 그럼 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믿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갖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외워버려, 이 돌비에 새겨버려. 그 죽은 말씀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신비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악한 것은 떠나라, 안 되는 것은 되라, 병만은 떠나라, 무지는 떠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떠나야 되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 떠나지가 않아. 오늘도 내일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수가 다 돼가지고 갈 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뭐 이거 이런가, 인생 뭐 허무하네,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억울한 거죠. 이러면 무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잘 사용했노라, 잘 살았노라, 멋지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처음에는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내 아버지의 그러한 유업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시고 택해서 너는 세상에 가서 빛도 되고 소금 역할도 하고 세상을 가서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라, 권세는 내가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권세가 내 세상에 도덕으로 윤리로 학문으로 배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먹이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고. 못 이깁니다. 성경은 이야기해 전에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보면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모르드게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만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조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나가니까 그 모든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러한 계략이 다 물거품이 되면서 유다 민족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민족을 다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열방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저는 남편이니까, 저는 아내니까, 저는 부모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가 우리를 구원하기, 절대 그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하는 거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한 사람 요셉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이 구하는 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지명을 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지명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이러한 폭풍에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지금 다 그러잖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잘 되는 것이 없다는 거야. 다 어렵다는 거야. 잘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자꾸 그러한 소리만 들으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돼. 복음은 뭐야? 좋은 소식이잖아. 아멘이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과 이러한 풍랑도 잠잠하라. 이거 좋은 소식 아니야.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요동한데, 무너진데, 풍랑이 온대, 태풍이 온대, 막 이런 소리만 듣고 이게 막 떨리는 거야.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물리치고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그래요, 걔를 좀 잠시 멀리해. 잠시 멀리 하라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만 갖고 살아가.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한 삶이 돼야 돼. 긍정적인 삶.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 상대는 전혀 힘들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누가 힘드는 거냐? 내가 힘든 거예요. 본 내가, 들은 내가 힘든 거라니까. 그놈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다리 쭉 뻗고 잔다니까. 그런데 들은 나는 다리를 오므려야 돼.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야, 근심만 해.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질이 아닌 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데 내 말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삶을 세상 가운데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부정적인 거,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 우리는 그럼 된다, 된다, 안 되는 것도 된다. 목사님 군대를 그러한 군대를 안 되는 것도 된다. 안 되는 게 어떻게 돼?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세상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그래갖고 막 훈련을 굉장히 시킵니다. 엄청나게 시켜요. 맨 처음에는 이런 목상에서 밧줄을 타고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런데 또 훈련을 받으면 까꾸로도 뛰어내려온다니까. 야, 참 그 세상에서도 훈련이 그렇게 강하면은 그러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물며 이 말씀을, 창조주 이 말씀을 가지고는 그거보다 더한 삶이 돼야지.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이 돼야지.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는 거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고 반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님은 더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성경은 이야기하잖아. 내가 저를 용서하는데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7배 곱하기 7을 하라잖아. 끝도 없는 그러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다가 내가 다 해, 거의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가봤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봤습니다. 내가 말씀 들어봤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끝, 우리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끝이야. 내가 하다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하나님은 없다, 못하겠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나 봐. 그렇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진짜 끝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없어. 진짜 가을에 벼가 익으면 말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머리가 숙여진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머리가 숙여졌고 그냥 그 이삭이 아름다운 그러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말이 필요 없다니까. 말이 무성한 자, 뭐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말쟁이가 되면 안 돼. 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묵묵히 내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 그건 세상에서도 그래. 그런데 그 세상에 가다가 보면 그것도 다 끝이 있어. 그래서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것은 이게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그러한 삶, 축복, 영원한 그러한 평안, 이것이 이 한 시간에 우리들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게 없어. 오늘의 그러한 좋은 그러한 직업이나 또 지금 갖가지 나오는 그러한 매체나 사람들이나 영원한 것이 없어. 내일 가면 또 그것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불평할 거 없어. 나라가 이래요, 정치가 이래요, 경제가 이래요. 그래서 원망할 게 없다니까. 원망해야 나만 괴로운 거지. 언젠가는 다 시간이 바뀌면서 다 무너질 거라니까. 다 없어질 거라니까. 다 썩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니까. 이 영원한 것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차곡차곡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통장이 있는데 빈 통장 갖고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통장에 100000 해갖고 꽉 그렇게 차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있잖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먹어도 그 사람이, 꽉 찬 그 사람이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다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들 속에 이 생명의 말씀되는 이 주인공 그리스도가 내주되어 있는 사람은 강하다니까, 담대하다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니까. 그럼 목사님, 죄들 저도 내가 죄지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죄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죄가 가리워진 자,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죄가 가리워진 자가 있어. 죄를 내가 짓지도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죄가 드러나는 자가 있어. 두 부류가 있다니까. 올해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실 때 의인이 있나 없나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진 내가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냐? 하나님 보내준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자의 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시냐? 이 성경 66권이 바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석판에 새긴 그러한 도덕으로, 윤리로, 율법으로만 읽을 것이냐? 그리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말쟁이가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주돼서 이 말씀을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하셨던 이적과 표적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뭘로 하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안 되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웃게 하고, 안 되는 자가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 될 것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좋잖아.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다 구원하고, 그러면 좋잖아. 예수 한번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어. 안 되잖아. 전도 하나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전도의 상이 큰가 봐. 전도 하나 하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오기야 오겠지. 끌고 오지. 코를 끼워서라도 오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왔다고 되는 게. 제가 시골 출신인데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것을 이렇게 소를 저 개천에 가서 물을 먹여라 이러다고. 그 옛날에는 소를 집에서 이렇게 매놓고 길렀어요. 그리고 고삐를 이렇게 끌고 개천에 가.
지름이 물을 먹어야지. 덩치는 이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쬐끄만데 물을 먹어야지. 물을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 얘가. 그러면 한참 기다리다 지루하니까 돌을 끌고. 그럼 아버지가 물을 먹였느냐? 지금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왜 물을 안 먹었냐고 아버지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하도 들으니까 안 먹어도 먹었다 그러는 거야. 자, 많이 먹었습니다 이래는 거야. 그런데 뭔가가 늘 가슴에 이렇게 좀 꺼리낌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얘 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소를 고삐를 길게 갖고 동네를 몇 바퀴 뛰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수험이 차갖고 내가 먹으라고 안 그래도 개천에 가기만 하면 물을 쭉쭉 빨아들이더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깨달았어. 아, 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의 세계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알았어. 예배 백날 가도, 예배당 백날 가도, 기도원 백날 가도, 성경 백날 읽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언제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냈다 소를 동네를 뛰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땀을 쭉 흘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있었을 적에 그때는 하지 말래다. 잠이 어디 있어? 잠이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 만날 사람이. 내가 갈급한데 난 소를 보고 그걸 깨달았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똑같걸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렇게 됐을 적에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적에 잠이 어떻게 오냐고. 동물들도 그렇게 안 산다니까. 여기 보니까 꽃밭에서 고양이가 5마리가 새끼를 낳았어. 고양이 5, 굉장히 이쁘더라고. 근데 내가 가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잡을까 봐. 그래서 내가 어미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너 고생했다. 집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려 그래. 그 비 오면 어떻게 해? 속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난 미친 사람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 좀 정신 나갔다고 그래. 아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걔가 안 도망간다니까. 내가 걔를 해칠 마음이 내 저 깊은 속에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지. 옛날에 저 광화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네. 고라니가 그 기도원 마당이 산이니까 고라니가 기도원 마당까지 이렇게 내려왔어. 고라니는 여기도 그 전에 보면 보기만 하면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더구만. 그래서 내가 고라니 보러 이렇게 해서 고라나 이리 와. 진짜 한 3발짝 앞에까지 오더라니까. 3발짝. 근데 그 속에는 내 그 깊은 속에는 걔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라니도 이뻐. 그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있잖아. 저기 우리가 이 나이가 먹으면 지각이 있어서 감이라는 게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감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조금 얕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보신다니까. 우리가 너무 장성했어. 육신으로 너무나 장성했어. 좀 순진하고 좀 순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산이 너무 빨라. 아니 계산이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계수하지 말라 그러잖아. 계산하지 말라. 계산이 너무 빨라. 계산이 딱 빨라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둘 해갖고 딱 이건 답이 아닌 거야. 그 장가 안 가, 시집 안 가, 애 안 낳아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제 계산이 너무 빨라갖고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은 그러한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주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갖고 딱 해갖고 아유 목사님 올해는 정치가 이래서 부동산을 사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유 올해는 지금은 부동산을 사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을 팔면 큰일 납니다. 뭐를 하면 큰일 납니다. 계산이 내가 봐도 진짜 똑똑해. 그러면은 그럼 흥하는 날이 언제냐? 내가 물어. 없어. 답이 없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한다는 그 말씀 하나만 가져도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래가지고 무너졌던 그러한 가정, 직장,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평안해지고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